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그 십자가가 무서우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런데 가만 보면 하나님 아들보다 죽음을 더 당당하게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 외적의 총탄을 맞으면서 그 꿋꿋하게 고통을 참으면서 끝까지 부하들을 걱정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죽음을 저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리고 아주 장렬하게 전사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 하늘나라가 열린 것을 보며 돌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모습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천국을 바라며 그는 그렇게 순교하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수신 장군은 예수님도 안 믿었었는데,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고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에 불과했는데 얼마나 그 죽음 앞에서 의연하였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죄송스럽게도 좀 엄살이 좀 심하신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담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 너무 벌벌 떠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의문을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셨는지 그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참된 진리를 찾아내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 시간과 그 시간과는 한 6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낮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가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일식 현상의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땅에 지금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앞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캄캄함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어두움이 임하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답을 말씀드리면 그 고통이 너무 커 하나님께서 볼 수 없도록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만들려고 고증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최대한 그 가깝게 재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도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사용해서 하면서 그 현장감을 더하였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채찍에 맞아서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막 너무 맞아갖고 막 눈알이 이렇게 막 튀어나온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막 너덜너덜해진 그 등짝, 그 채찍에 너무 맞아갖고요. 막 그 등짝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얼굴과 그 온 몸에 그 피투성이, 멍투성이 막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눈뜨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야한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험한 욕설이 나오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종교적인 영화인데도 여러분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 보기에 너무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시청 등급을 올려서 이제 아이들한테 못 보도록 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말씀을 하실 때 캄캄한 어두움이 임했다는 것은 너무 끔찍해서 그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두움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긴 합니다만 그 진노하심이 너무 가혹해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기에 하나님께서 까맣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였길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최고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최고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바로 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셔, 너무 괴로우셔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절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냥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입술에서 그냥 턱 하고 터져 나온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오죽 힘드셨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네 번째 말씀은 우리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터져 나온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는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지 여러분 깨달아지시는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 호칭이 이 순간만은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공식적인 호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평소에는 성부 하나님을 호칭하실 때는 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가리킬 때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12살 때부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아버지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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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십니다. 이 삼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아버지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한 번도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져 홀로 남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늘 예수님은요, 나와 아버지는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너희가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이 고통은 십자가를 지실 때 느끼셨던 육신적인 고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실 때 아무리 아프셨어도 이를 악물며 침묵하셨습니다. 참아내셨다는 말입니다.
견디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그 갖은 수모와 고초를 겪으셨을 때도 하체를 다 드러내는 수치심 속에서도 그거를 참아내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변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참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견디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3시간의 어두움 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순간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고통은요,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어요.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진통제가 들지 않은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으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그 병동을 가면 말기암 환자들이 그 모진 통증을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그래도 견디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설교자를 미워하면 은혜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으면 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업장이 부도 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위로받고 또 응답받으면 됩니다. 심지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또 그것을 능히 이길 힘을 공급받으면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와 틀어지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심령이 피폐해져서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자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좋은 감정 가지시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심령 상태 언제 제일 어려웠던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제가 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때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없으면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싸우는 교회 안에서 최일선에서 팔 걷어붙이고 싸우는 사람만큼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최악의 상황조차도 사실은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 지옥 같은 고통, 지옥 같은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느낌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버림받으셨어요. 완전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단절시키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고통하는 그 아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고개를 돌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짊어지고 계시는 그 죄악의 짐, 인류가 지었던 그 죄악의 짐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죄악을 보시면서 아주 차디찬 눈빛으로 그 죄악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신 것입니다. 버림받은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으로 버림받음을 지금 예수님은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형벌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에는 3가지의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다 살아났다고 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육신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도 육신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 즉 지옥 형벌을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옥 형벌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 지옥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었으니 하나님의 눈빛이 자애로우셨을 리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 내 사랑하는 자, 이런 관계였어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실 때도 그때도 그런 관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글이글 진노하심으로 가득 찬 그런 눈빛을 예수님은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눈빛조차도 고개를 싹 돌리면서 외면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때 예수님은 도저히 견디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절규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이 형벌은 바로 우리가 당할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달읍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갚아야 될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죽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소리칠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거기 가서 그 지옥에서 우리는 그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소리 질러보았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죽고 나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 양당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일단 들어가면 영생을 살든지 아니면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들어갔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천국에서는 지옥으로 건너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치듯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아 늘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단절은 바로 우리가 자초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절규를 예수님은 대신 짊어지시며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그렇게 버림받으실 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단절을 경험하실 때 견딜 수가 없으시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아픔을 예수님은 경험하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도 함께 그 아픔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팽개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 끔찍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외면하시려고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으로서는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바로 그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 편에서 손을 펼치셔서 오히려 외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깨달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 단절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단절되지 않게 되었음을 깨달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그 단절을 우리 대신 경험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 끔찍한 형벌을 대신 다 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 단절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입을 벌려서 자, 한번 해봐.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 아빠라고 불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내 입술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란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빼앗으려고 해도, 마귀가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그런 시편 23편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를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우리 주님 옆에 우리는요 바짝 붙어서, 정말 우리는 주님 옆에 바짝 붙어 하나님과의 단절은 있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